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할렐루야. 행복하게,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열려지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나 예수 믿어,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다, 우리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떤 시험 봐도 100점 맞을 거고, 그냥 이력서만 내면 합격할 거고, 투자만 하면 다 그냥 대박이 날 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지 원리를 이 땅에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과학 원리로 내놓을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인문학의 원리로 내놓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과학의 원리도 실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인문학에 대한 것이든 심리학에 대한 것이든 육체의 몸에 대한 것이든 과학으로, 의학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핸드류 스텝토 교수 연구팀이 51세에서 75세의 건강한 2,8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를 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삶에서 행복을 자주 느끼면 심장병과 암에 걸릴 위험이 감소한다. 삶에서 자주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낄수록 그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리고 암에 걸릴 위험이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브라이언 교수 연구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A그룹에는 그냥 시험 봤어요. 그냥 수학시험. B그룹에는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생각하게 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지? 누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수학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A그룹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험 본 반하고 그냥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 B그룹이 훨씬 더 성적이 뛰어나서 나왔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행복한 감정은 두뇌를 활발하게 움직여서 성적을 향상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또 드네브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청소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정도, 1부터 시작해서 5등급까지, 난 정말 행복하다, 5등급.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행복을 얼마나 느끼는지 1에서 5등급으로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연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행복감 1포인트 높을수록 연봉이 2,000불, 240만 원 정도가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과 함께 재정이 연결되어 있고 행복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2017년 1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 이런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이냐? 긍정의 힘이고 감사의 마음이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몸의 건강이 무엇이냐? 생로병사의 비밀,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나? 그 몸의 건강만 다뤘는데, 이 몸의 건강이 뭐냐면 마음의 건강이다. 마음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라는 건 뭐냐? 긍정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 몸의 건강이라는 것이죠. 저도 정말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한숨을 쉴 때마다 내 몸에서 뭔가 나와요. 한숨을 쉬는데 내 몸에서 뭔가 물질이 쫙쫙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 몸 안에서. 그런데 내 생각에 뭐가 딱 나오냐면, 야, 이 물질은 독성이구나.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느끼면서 한숨 쉴 때 돌파구가 없어. 여기 저기 뭐 어디 뭐 돌파구가 없어. 뭐 아무데도 돌파구가 없어. 어떤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가 봐도 뭐 없어. 그런데 한숨을 쉴 때마다 내 몸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이 나와요. 한숨을 쉴 때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얘들이, 이 물질이 암을 만들겠구나. 내가 힘들어서 죽는 것보다 내가 암에 걸려 죽겠구나. 내가 병에 걸려 죽겠구나. 이러니까 나는, 아니, 뭔 사고로 죽든지 뭘 하다가 순교해서 죽든지 그래야지 병에 걸려 죽다니. 아니,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이곳을 분양받아서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말이죠.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결정했어야 돼서. 아, 행복해야 된다.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고 한숨을 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걸 먹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렇게 다 하는데, 여러분, 암이 왜 걸리는가? 왜 질병에 걸리는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마음은 해결하려고 그러질 않고 몸의 건강, 몸에 좋은 약,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하지 마음은 안 고치려고 한다. 몸의 건강이 뭐냐? 마음의 건강이다. 마음의 건강이 무엇이냐?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더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어떻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마음의 건강인데 이 마음의 건강이 무엇이냐?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모든 게 맛있어 보이고 모든 게 멋있어 보이고 다 행복하게 느껴지고 다 비가 와도 좋고 햇빛이 좋고 바람 불어 좋고 바람 안 불어 좋고 다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그냥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호르몬이. 그런데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기쁨을 느끼게 안 되는 거죠. 누가 날 부르면 왜? 지나가다가 툭 쳤다고 시비 걸어서 싸우는 사람. 근데 지나가다가 툭 쳐서 어이구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가 툭 쳐서 아는 사람인가? 웃으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는 사람인가? 이것도 어떤 천도의 밑거름, 이 사람 나 때문에 복받을 사람인가? 하고 행복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오고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똑바로 안 쳐다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 이 엔돌핀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만든다. 이 기쁨의 호르몬이 엔돌핀이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쾌감을 느끼게 하고,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잠을 자게.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해 뒤척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눕기만 하면 자. 근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이렇게 할 때 할머니,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빨리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토닥거려 주죠. 토닥거려 주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 왜냐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잠잔단 말이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첫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고 이건 그냥 어린아이네, 아기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 일체감, 내 아이구나, 나의 한 몸이구나, 막 이런.
그때 나오는 것이 옥시토신. 엄청난 보람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여자하고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결혼 생활을 많이 했어도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그냥 여자지만, 그냥 여자라고 말하지만,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아줌마와 여자의 차이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걸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내가 아이를 낳아봤어.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NK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입니다. NK세포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 NK세포의 효과가 12시간 지속됐다. 다른 때는 그냥 하다가 그냥 말고 없어지고 죽고 그러는데, 행복하게 그냥 웃었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코미디 프로를 보고 코미디언들이 나 웃으라고 그렇게 짜맞춘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웃고 그러고 행복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증가가 되고 이것이 아주 건강하게 되어서 오래 지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 4,000개 내지 8,000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 있을까요? 왜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이 없을까요? 내가 행복하게, 내가 기쁘게 살아가면 그런 암세포가 올라올 때 NK세포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그렇게 효과가 지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장박동과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봤는데,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 5가정을 모아서 5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KBS에서. 가족 관계가 어려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5주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5주 지나서 결론을 보니까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가 됐어요. 옛날에는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고맙다, 나 뭐 해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의사소통가 증가가 됐고, 스트레스가 감소됐고, 우울감이 감소가 됐고, 배려심은 증가되고 인내심도 증가가 됐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 감사해, 사랑해, 이게 아니고 훈련 하세요. 사랑합니다 말하세요,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억지로 시켰어. 그랬는데 배려심이, 인심이 증가가 되고 스트레스, 우울증 내려져. 이런 사람들에게도 NK세포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효과는 무지 오래 지속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야.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는데 왜 거기서 쫓겨났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비전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떤 직업 가지면서 어떤 일 하면서 어떤 사람 만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직장도 때려치고 여러분의 학교도 그만두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멘.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때 이 세상이 감사할 때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더라. 감사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자고 몸도 건강하게 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언제 맛있어지고 음식이 언제 맛있어질까요?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분노가 있으면요 어떠한 반찬을 갖다 놓고 세계 최고의 요리를 갖다 놔도요 맛이 없어요.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와 오늘 너무 멋진 나와 너무 감사해 그러고 있으면 라면이 아니라 라면 끓여가지고 다 불어 터졌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탄합니까? 진짜 멋있는 예쁜 꽃을 봤을 때 감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 와 나는 감사해 하는 사람은 꽃이 아니어도 화초만 봐도 와 멋있다,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뭔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함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내가 감사함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걸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사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완전히 지금 진흙탕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고 나면 환경이 싹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의 삶이 모든 지각에 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이다. 아니면 기도했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뭐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환경은 안 달라졌어도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평강에 와요.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함이 있단 말이죠.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문제 많아요. 해결할 거 많아요. 짐도 많아요. 아주 억울한 것도 많아요. 힘든 것도 있어. 그런데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만하게 다행이야. 그리고 이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려면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자. 감사는 해독제예요. 마음의 원망, 불평, 억울함 이것을 해독하는 해독제예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휴가 받아서 학교 갔어요. 학교 일 보고 나서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민방위 훈련이 걸렸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민방위 훈련 해봐야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휴가 때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귀중한지 말이죠. 아니 교회 들어갔을 때 민방위 훈련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하필 차 타러 딱 나왔는데 그때 민방위 훈련 걸려. 아니 학교에 있을 때면 학교 일을 좀 더 보고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는데 이게 버스 타러 딱 왔는데 하더니 아주 모든 차를 다 갖다 옆에다 세우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상가에 계단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서 뭐하냐?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펑 터지는 거, 그냥 찔끔 나온 게 아니라 펑 터졌어. 그냥 나는 정말 환경에 감사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뭐하나? 기도나 하지. 기도 뭐라고 기도해? 감사부터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했는데 펑 터지면서 감사, 그렇지, 감사하지. 내가 이 보상휴가 나온 것도 감사하고, 학교 다닌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원래 다닐 때는 아이고 내가 대학교 1학년이나 다닐라나, 내가 대학 들어갈 수나 있을라나, 들어간다고 등록금이나 될라나, 안 되면 내가 1학년 다니다 말지. 그랬더니 내가 지금 3학년 다니고 군대가 가고 그랬었는데, 아니 지금 내가 3학년까지 지금 다녔잖아. 그래서 감사하지. 내가 대학 들어간 것도 감사하고 1년만 다닐 수 있을라나 싶었는데 3학년 다 다니게 됐고 군대 가고 휴가 나오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에 감사하지. 감사하지. 내가 오늘 건강하잖아. 감사하지. 내가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감사하지. 감사하지.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데 감사는 우리 삶을 해독합니다. 이래서 여기 이 문제가 저 문제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환경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갔어요. 버스를 타고 몇십 분 지났죠.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바닥이 번쩍번쩍하고 의자들도 번쩍번쩍하고 벽도 번쩍, 천자도, 강대상도 번쩍, 십자가도 번쩍번쩍, 다 니스를 다시 칠했나, 바닥을 다시 했나, 왜 이렇게 다 번쩍번쩍, 은혜 막 변한 건 다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은혜가 막 그냥 다 번쩍하고, 목사님 강대상 다시 했어요. 똑같은데 니스칠 다시 했네, 바닥도 다시, 다시 깨끗하게 했네요. 의자도 니스칠 했어요. 벽도 천장도 어떻게 저렇게 번쩍번쩍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는 한 선생이죠. 한 선생,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으면 다 새 것으로 보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스럽게 못 볼 때는 은혜가 없을 때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아내가 무슨 문제가 많아서 이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게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때다. 최근에 나는 은혜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 무엇을 해도 이쁘고 무엇을 해도 멋있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도 맛있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요 얼마나 맛있다, 고맙다, 이쁘다, 와 좋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원망 소리도 해요. 물론 짜증도 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들, 그 중에서도 내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죠. 그러나 고맙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맛있다는 말도 많이 하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행복하라면, 온전히 행복하라면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나는 감사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IQ가 좋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안 했고, 세상에 저 끝부분에서 맨날 빌빌거리더니 어떻게 집안에서 막 땅이 있어가지고 막 건물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땅땅거리고 살고 있고 말이지. 야, 나는 막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 수학 그렇게 애썼는데 막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 환경, 나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재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에 힘든 것이 생기지만 감사는 순식간에 원망과 탄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가 한 말입니다. 내가 감사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내가 오늘 감사한가?
감사의 보석, 너무나 소중한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빌헬름 일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내 인생에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가 한 말일까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하게 박사학위를 따고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일까요? 이건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말하고 죽었어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가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지 못했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눈을 뜨고 찍었어요. 아니, 보지 못하는 양반이 선글라스를 끼고 눈 감으나 뜨나 뭐 보지 못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런데 사진 찍을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볼 수도 없지만 멋있게 찍고 눈을 똑바로, 내가 눈 떴을 때 찍어라. 여러분, 이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감사할 것이 있는지 몰라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행복하게 돼요. 항상 행복하길 원한다면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있잖아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할 때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물떠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나 돈 때문이 아니고, 내가 돈 벌어다 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슨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나 돈 많이 쓰고 하더라도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의 아내가, 나의 아들 딸이 옆에서 물 떠주고 약 갖다 줄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야, 이거 언제 다 먹지? 저거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감사하다고 말하고 시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다고만 말하는 걸 끝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거기 멈추지 마시고 고맙다고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참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데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해, 내가 그렇게 못돼 먹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미안함으로 끝나지 말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도 얼마나 미안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와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눈 감아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갔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을 덮어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고 했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은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안 먹어봐서. 밥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맛이 있냐 없냐는,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감사해야 됩니다. 식은 밥이라도 데워주면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 와도 때로는 남편이 그 자리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공부를 못하고 정신지체, 몸의 지체, 박야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머무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머물러요?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불평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행복했던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광주 또 대전 사역을 마치고 행신까지 오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요. 행신까지 오면 10시 넘어요. 집에 오면 11시 넘고. 어떤 데 너무 지쳤어요. 누가 나 업고 갔으면 좋겠다. 정말 계단 올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음부터 내 이렇게 사역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지. 이런 마음 내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니? 그럼 감사하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사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만큼 상급이 쌓였지 않는가. 그러니까 진짜 언제 집에 가지? 우리 아내가 운전을 조금 잘하면 여기까지 와서 나 태우고 갈 텐데, 아휴 그것도 안 되네. 이렇게 됐는데 감사하지 않니? 하는 순간에 이만큼 상급이 쌓였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냥 피곤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할 때 들어왔다가 불평하면 빠져나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언제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내가 감사하면 남편이 행복해져요. 남편이 감사하면, 그래서 행복해지면 아내도. 엄마 아빠가 감사하고 행복해지면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딸이 행복해지고, 아들딸이 감사해서 행복해지면 그의 부모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많은 공부를 잘해야,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행복함으로. 아멘. 행복함으로. 그 행복함을 흘려보내셔서 언제나 멋지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크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이, 현대 인문학이, 많은 그런 책들이, 많은 연구들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하길 원하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몸이 건강하게 된다, 암세포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감사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천국이 되게 하는가 감사하는 것인데, 오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행복한 그 집이 우리 가정 전체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도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천한만년까지 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